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 7가지 가운데 4번째 표적에 해당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에 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복음서를 합하여 비슷한 관점으로 썼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공관복음서에서 기록된 것들을 나중에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가능한 반복하여 기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록한 요한이 또다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데에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고, 또는 공관복음에서 혹 놓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요한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오병이어 사건, 과연 이 사건이 어떠한 내용이었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이미 다 아셨겠지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두를 다 합하여서, 즉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약간 다른데, 다르다기보다는 없는 것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합하여 종합적으로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일어난 사건으로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는데, 제일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는데요, 2번째,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갑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번째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러한 시간이 흘러서 배가 고픈 저녁 때쯤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니까 무리들이 놀라서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신해서 산으로 혼자 가시는 데까지, 여기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답을 스스로 내리시고 그 답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스스로 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답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2개를 던져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건데 그 답이 너무너무 쉽고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만큼이나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쉬운 답인 줄 알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르르 몰려가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 계신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까요?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보았으니까 적어도 병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따라갔겠죠.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도 따라갔겠죠. 또는 그러한 일을 보는 것이 신기해하는 사람도 따라갔겠죠.
아니면 무엇이 되었든 아무튼 많은 사람이 따라간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선지자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것은 모세가 예언한 사람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예언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 자기 자신과 같은 그런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해서 모세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것이 그 선지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라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표적을 보고 고백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무리들이 표적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보았죠. 보았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본 것은 표적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보여주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 그것만 너희들이 보았지 사실은 표적이 가리키는 진의,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지는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근처에 모여든 무리들은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행위를 가리켜서 저는 지난 주일에 미신적 신앙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신적 신앙 행위,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신앙함으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대상은 누가 되든지 상관없는 것, 이것이 미신적 신앙 행위인데 예수님 근처에 모여든 무리들이 바로 이러한 미신적 신앙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순간 싸늘하게 싣고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표적을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다 채워주실 수 있을 뿐처럼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당신 이리 오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시오,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시오,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아하,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몰려드는 무리들을 향해서 앉혀놓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내가 맡았어. 난 죽어야 돼 라고 설명을 하니까 몰려들었던 구름대 같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66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 제자라고 표현되는 것이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무리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감탄고토라 그러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무리들의 습성. 과연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모습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할 때 이 제자는 스승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스승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12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외견상으로는 제자죠. 문의는 제자예요. 그러나 그들 역시 무리와 다르지 않은 행동을 했죠. 공생애를 끝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좌편에 우편에 권세를 가진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다 떠나간 거예요. 자칫 예수님 옆에 있다가 불똥 튀겨서 나도 죽겠구나,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의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 가운데 정말 제대로 우리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이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유익을 취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묵묵히 따라간 거죠. 왜? 제자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스스로 먼저 부인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내가 걷는 그 길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독교에 입문할 때 사람마다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떡이나 얻어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입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입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입문은 누구나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접촉이 되었을 때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점점 말씀에 따라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변화시켜져 나아가야 됩니다. 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제자 도를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 제자예요. 무리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낼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전히 무리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예수를 믿어 복을 받으면 계속 존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갈아타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라고 하는 성공병에 걸려있는 이런 사람은 무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의 원함을 얻는 한에 있어서만 기독교이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한에 있어서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 이것은 무리입니다. 과연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계산인가 믿음인가? 계산인가 믿음인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두 제자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빌립,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질문하시고 빌립이 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시는 것처럼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수를 뺐으니까 합하면 대략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약 2만 명 정도가 운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빌립이 대답을 하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참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고 계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대충 이렇게 어림잡아 보니까 이 정도 숫자면 아무리 조금씩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 계산이 끝난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을 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은 것을 다 투자해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조금씩 먹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을 빌립이 한 이유가 뭘까요? 답이 없는데요. 이 이야기예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요. 그때에 등장한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빌립과는 다르게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네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네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 제가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안드레를 위해주는 말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한마디를 덧붙인 것이 너무나 제 마음에 실망이 되어지는데, 안드레의 말을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덧붙인 말이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50보 100보예요. 현실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난 거죠. 요거 가지고 도대체 누구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까요? 있긴 있는데 요만큼 있네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별 다르지 않는 마음가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진 것이 계산인가 믿음인가? 그럼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계산하면 안 되는 거고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하는 거구나. 금방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이렇게 현실적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한 이것은 믿음에 반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계산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계산만 하고 끝나는 것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계산에 능한 사람, 현실적 판단이 빠른 사람,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기가 매우 쉬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계산 능력과 현실 판단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자기의 발을 묶는 거예요. 올무가 되어져서 더 이상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6절을 보세요. 왜 질문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 시험하신다는 걸까요?
여기에 칼뱅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려는 시험이었다라고 주석을 해놓았어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 눈이 열려 있느냐? 믿음의 여지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 너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인간의 겸손함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겸손함이에요. 이 겸손함이 나에게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치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조바심을 내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6절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던지신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조급하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 거지.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계산 아닌 신뢰를 배우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산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인가 믿음인가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받는 자인가 주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받는 자인가 주는 자인가. 공간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간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요청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모여있는 무리들이 다 지금 배가 고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요? 하고는 그들이 제안한 것이, 자기들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주머니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빨리 주변 동네로 보냅시다. 그래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올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다시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하도록 하죠. 이게 그들의 제안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9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동네에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오게 합시다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2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뻔히 그것 갖고는 누구 한 사람 입에도 제대로 풀칠하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숨겨둔 돈이 있나? 그런 거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이유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손수 가르쳐 주시는데, 얘들아, 여기 몰려든 이 무리들 잔디에 다 앉게 해라. 자리에 앉으라. 명해라.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짝을 지어서 쭉 앉습니다. 넓은 빈들이니까요. 거기에 쫙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앉아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앉히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지금 먹을 건 하나도 없는데 앉히라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불안감이 막 생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 가끔 이렇게 엉뚱한 데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지? 조바심이 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드시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 감사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는 것처럼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더 어쩔 줄 몰랐겠죠. 점점 더 이상해지네. 불안감이 계속 증폭이 됩니다. 점이 가경이에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들아 이리 와라 하고는 그 손에 들고 있는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거의 극단적으로 제자들은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황당과 당황을 오고 가면서 어찌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제자들이 나누어 준 겁니다. 어찌되었든 나누어 주었어요. 나누어 주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질 수 있었는지 방법은 제가 몰라요. 이걸 조금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2만 조각을 내서 이렇게 나누었는지 그 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를 주었는데 손에 또 하나가 또 생겼는지 요건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나누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2만 명, 남자만 5천 명 먹이고 몇 바구니 남았다고요? 12광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충분히 먹고도 그만큼 남을 만큼 계속 줄 수 있었던 것이죠. 나누어 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기적을 완성한 것이고 완성된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들려주시면서 나누어 주라고, 들려주시면서 나누어요. 그 들려주신 것이 우리의 눈에는 충분하지 않게 여겨질지라도 주님께서 나누어 주라 하면 믿음으로 나눌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예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놓았어요.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어 주는 행위, 이것이 곧 예배의 행위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 할 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육적인 필요를 나누어 주는 것이,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필요를 나누어 주는 것이겠죠. 육적인 필요로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재물이면 재물, 시간이면 시간, 재능이면 재능, 우리의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 되었든지, 그게 얼만큼이 되었든지 나누어 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르밧 과부를 아십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가루 요만큼, 밀가루 요만큼, 그리고 그거 한번 구워 먹는데 필요한 기름 한 방울 남아있는 거, 자기의 어린 아들과 함께 마지막 구워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엘리야가 가서 야, 여기 먹을 거 더 있어, 이것도 더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 구워서 놔줄래? 이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그거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그거 놔줄래? 이렇게 황당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그것을 나누어 줄 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누어 줄 때 기적은 경험되는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 아무리 뒤져봐도 콩 한 쪽도 없는데요. 콩 한 쪽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줄 것이 없을까요?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고귀한 것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손에 들고 있잖아요. 이거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나눔도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복음을 나눠주는 것도 우리의 양손에 사실은 다 들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나는 받는 자인가 주는 자인가? 나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눌 때의 기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믿는가? 주님의 손에 맡겨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내 계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적당히 여기까지 선을 긋고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고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의 나라 가는 날까지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고 나누며 주의를 밝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름 행사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 행사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무리와 같은 어리석음이 남아있지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 앞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손에 얼마가 들려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지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나는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들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것이 육적인 필요면 육적인 필요로, 영적인 필요면 영적인 필요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눔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상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자녀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열심을 다하여 가르칠 때 그 가르친 내용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응답되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교훈들을 하나씩 놓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대답함으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숙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